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한 주간 내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빚진 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빚진 자의 삶이기 때문에 제목을 빚진 자의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개념을 알고, 또 빚진 자의 개념을 알고 빚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립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빛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빚진 자는 채무의, 요즘 말로 하면 채권자지요, 채권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랬어요.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 또 잠언 22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자기 빚도 있으면은 채권자의 종이 되듯이 남의 빚을 보증 서면은 연대 보증이 돼서 빚진 자와 동일하게 채권자에게 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앞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제자가 이제 죽고 이제 가부가 되고 아들 둘이가 있는 그런 이제 선지 생도의 아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가 이제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남편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빚을 졌는데,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그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들, 재정의 빚은 채권자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성경 구약 용어로 하면 종이 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빚의 개념은 그 빚에 의해서 내 인생이 눌리고 휘둘리고 매이고, 그렇게 해서 빚은 바람직하지 않다. 빚이라는 단어는 절대 내 인생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반드시, 빚의 개념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빚을 낸 상태에서 그것을 탕감받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지원책이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농촌에 이렇게 탕감할 때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빚, 은행과의 빚, 이것이 거의 빚의, 이제 재정 빚의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탕감이라는 게 없고 갚을 때까지, 심지어는
뭐 사채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깍두기 같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는 최극한의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뭐 독촉장 이런 것이 날라오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뭐 빨간 딱지라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되는, 이것이 이제 빚이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빚은 갚아야만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성경적으로는 바람직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빚은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선지생도의 아들일지라도 그 사회 빚에 대한 채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전에는 뭐 우리 양반 상놈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조선시대 때 그죠, 종로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재정의 빚의 대가로서 사람이 노동으로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어 이렇게까지도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일단 빚이 한번 생기면 그 빚에 매이게 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돈, 재정과 관련된 빚은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안 내고 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지입니다. 빚이 있는 삶과 빚이 없는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빚만 없어도 살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빚이 있으면 그 이자 또 원금 여기에 대한 그 압박감이 늘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심리적으로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과 관련된 빚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은행이 있고 우리가 뭐 대출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이렇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돈을 뭐 어려운 사람들 돈 빌려주라 했고 그죠? 그리고 뭐 7년 이렇게 주기로 못 갚을 때는 그냥 그냥 탕감해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경적인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제도로 한다면 서로 도와주고 갚고 또 못 갚을 형편이 끝까지 되면 그냥 탕감해주고 이것이 이제 구약적으로 참 좋은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에도 빚은 종로로시까지 하면서까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빚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본문은 근데 성경에서 허용된 빚이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 성경에서 허용된 빚, 성경에서 장려하는 빚 이게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이더라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빚이더라고. 그래서 사랑의 빚과 복음의 빚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아주 짧게 하고, 복음의 빛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랑의 빛이 있어요. 성경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어요. 자, 사랑의 빚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종류의 빚이든지 빚은 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빚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내 인생에 빚진 자라는 그런 인생의 시간표는 없으면 없을수록 유익하다는 것이. 그래서 아무에게도 어떤 종류의 빚도 사랑의 빚이라는 요거 말고는
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랑의 빛은 오히려 건장을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이런 차원에서 사랑의 피차, 여기 13장 8절, 로마 13장 8절 보면 앞에 피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차 사랑의 빛.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저도 받고 저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빚졌다가 저 사람도 또 빚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빛을 지우는 거, 이거는 오히려 돈의 빚을 지어서 은행처럼 우리에게 막 대출을 하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막 우리에게 갑이 돼서 억누르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운 거거든. 근데 사랑의 빚을 지운 나를 율법을 완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액기스 한 방울로 딱 떨어뜨리면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구약의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폐하지도 않아요. 완성이 안 되니까 더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해서, 내가 장로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사랑을 해서 두 분이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 같다. 그럼 나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도 그것은 그런 빚은 지라는 거예요. 그 빚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돈의 빚은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만 사랑의 빚은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예, 좋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많이 지읍시다. 오늘부터 누가 사랑의 빚을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줘가지고 누가 가장 사랑의 채권자로서 더 많은 사랑의 채권자, 사랑의 채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니까요.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분량이 가늠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분량, 크기, 양, 분량, 그것이 측정이 안 돼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땅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환경들 창조해 놓고 그 중에서도 가장 노란자이 같은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죠? 살게 하시고, 지금도 모든 자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공기, 햇볕.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주신 거거든요. 대자연 자체가 햇볕, 맑은 물, 공기, 맑은 땅,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땅이 없으면 집을 어떻게 짓고 소산을 어떻게 얻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그 중에 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한 영혼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는데 이 온 지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할렐루야. 역시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프레데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시로 이제 이렇게 한 것을 또 작곡가가 이제 또 이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한계 초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한순간도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사랑의 채권자로서 계십니다. 좋은 채권자죠. 네, 좋은 채권자. 이 하나님도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사랑이 내 본체다. 하나님 자신의 본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자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하고 사랑을 줄 때 행복하고 이게 사람의 태어난 태생의 근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불행한 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할 때 살아있음의 그 기쁨,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의 어마무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 빚진 자라는 거,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때 원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의 생활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빚 갚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항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했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 뭐 많이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루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루도 빼먹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그걸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그것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계세요. 그것을 단순히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런 차원에서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저보다도 우리 전도사님을 기감으로 삼고 여러분들 좀 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양이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어마무지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하고 304장 이렇게 대마 목사님께서 작사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빛을 진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부활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무지한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빚쟁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성도들은 다 빚진 자다 하고 예수쟁이 니꼬로 하나님께 빚진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네. 그래서 빚진 자는 육신에게 졌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막 나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몰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죠? 그런데 져서 육신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빚진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랑을 받은 그런 삶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빚을 그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준 사람에게 꼭 안 갚아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갚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았다. 우리끼리 서로 피차 사랑하고 막 이래 하면 십자가의 수팽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막 사랑을 막 주고받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걸 원한다.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수직적인 사랑을 한다고 자기는 자만하고 있는데 수팽의 사랑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없다. 교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주고받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 이제 약간 벗어나는 분위기라서 야외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힐링도 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니까 거기에서 사랑이 조금씩 묻어 나가서 배려하고 챙기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사랑, 내가 사랑에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 그럼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어쨌든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 크기만큼 아니더라도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음의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랬어요. 생명부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자다 하고, 자발적인 빚진 자, 자발적인 빚진 자. 14절을 여러분들 지금 읽으셨죠? 14절에 여기 헬라인이 나오고 야만인이 나오고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이제 유행하는 이분법. 헬라인과 야만인을 대비시키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시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철학과 지성에 탁월한 그 로마 사람들, 그들을 헬라인이라 하고, 그 외의 사람들, 어떤 단어, 무지랭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무식하고. 그 당시 로마 사람이 아닌 로마 식민 치하에 있는 그 모든 민족 족속들은 야만인이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화시키듯이 그 시대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 권력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인, 헬라인, 지성인, 나머지 모든 민족 족속 사람들은 야만인,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거기에 다 버들어보잖아요. 로마라는 나라, 헬라인, 그 외의 모든 민족 족성은 야만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바울은 빚진 자다 이래 돼.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빚을 누구에게 졌냐?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빚을 졌다는 말은 그 빚은 아까 개념 정리를 하기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다. 따라합시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다. 예.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고 복음의 빚은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다는 것은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혜택을 받았는데 값을 어떤 돈을 치르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해줬을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어마무지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는 순간 복음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 나의 복음으로 가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 만민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지역,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과 동일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요. 사랑의 빚진 자, 나는 사랑의 빚진 자,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야 그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나오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헛바퀴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그 삶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모르면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한 게 되버려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제 이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입니다. 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23절. 제가 잘못 적었나? 읽어보세요. 제가 장절을 죄송합니다. 내가 수고를 제가 앞에 부분을 잘라버렸네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거기서부터 합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39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여러 번 번 자지 자지 못하고 못하고 줄이며 줄이며 목마르고 목마르고 여러 여러 번 번 굶고 굶고 춥고 춥고 헐벗었노라. 헐벗었노라. 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바울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른 이런 수고, 이런 상황들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했으니까 내 대단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는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빚을 갚지 않는 빚 갚아야 될 의무, 책무, 사명 그것을 등한히 한다면 빚진 자에게 오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자기는 빚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그렇게 당할지라도 나는 어쨌든 복음의 빚을 내는 갚아야 될 빚쟁이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랑에 대해서도 빚진 자이면서 사랑을 갚아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돈을 주고 복음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울의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방법만 있다면 그것이 파선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돌을 맞는 위험이 있고 매를 맞는 위험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이 따를지라도 방법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원한다. 로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그죠? 내가 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조금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 원수 같은 나라가 있다. 원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제끼고 괜찮은 사람에게만 전하자.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가 바울에게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나라죠? 식민지로 짓밟고 있는 우리나라 일제 치하 36년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에 일본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한 사람들은 원수같이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런 우리에게는 일본이요. 지금은 북한, 김정은이 아니면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악의 축의 한 부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 정서상 그들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원수같이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대상일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복음을 받아야 될,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로마마저도 일본마저도 북한마저도 중국마저도 지금 러시아마저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절대 다수의 우리와 같이 사는 국민들, 서민들, 그 한 영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정해진 대상,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로마마저도 모든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이나 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차원에서 열심을 다 했는데 그 열매가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그 빚을 갚는 차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인내하면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복음의 단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물을 주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거두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단계인가, 물을 주는 단계인가, 열매를 거두는 단계인가, 이건 우리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아직 내가 못 봤다 했어. 중단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왔다 안 왔다 거기에만 너무 치심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원래 1년 동안 내가 막 길거리 가서 복음 전도하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도했는데 막 한 명밖에 안 왔네, 한 명도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의 숫자 하나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연결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한정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하고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씨 뿌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물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요행이 열매를 거둬서 나와 함께 이곳에 앉아서 그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내가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일생이라는 이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삶에 있어서 물론 나 자신도 중요하고 내 개인의 삶도 있고 내 인생이 중요해요.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라는, 복음의 빛을 진 자라는 이 또 부과되어 있는 빛을 갚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인생뿐만 아니라 빛을 갚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빛의 두 가지는 사랑과 복음이라는 이 빛을 갚는 삶을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열심히 갚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적으로 전도 전력이라는 깃발을 들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 깃발이 들려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깃발이 더 펄럭이고 그 깃발 아래로 더 많은 복음 전도의 사역이 펼쳐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이 펼쳐지는 한 펄럭임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길거리에 나가든지 여러분 지인을 만나든지 하는 이런 전도의 이런 흔적들이 있는 삶을 살아주셔야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고 기분 좋지만 사랑을
실제로 한번 주보면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이 훨씬 더 기쁨 있고 보람 있잖아요. 그죠? 예. 복음도 우리가 받았을 때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앉아 있으면 그 보는 것이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사랑이라는 어마무지한 것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이라는 어마무지한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그것보다도 더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려면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빛을 갚는 삶. 오늘부터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빛을 갚는 삶, 빛을 갚는 남은 인생, 이런 마음의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 땅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물과 재정의 빛은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을 빚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을 갚을 때까지 많은 대가 치름이, 고통이 될 만한 대가 치름을 해야 될 정도로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은 재정의 빚을 갚는데 한평생 다 보내버리면 이거는 참 그 자체가 너무 불행하고, 그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네 얼마나 사랑의 빚을 갚고 왔냐, 네 얼마나 복음의 빚을 갚고 왔냐, 이거 두 가지 이제 물어보실 건데, 그걸로 상급을 매길 건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멸류관의 어떤 영광의 상급을 따로 이제 매길 건데, 얼마나 사랑을 하고 왔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왔냐,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고 왔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고 왔냐, 이걸로 천국에서는 상급을 매기신단 말이에요. 땅에서 재정의 빚을 갚느라고 힘들게 사는 인생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의미가 있는 사랑을 빚을 갚고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